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빛이 될 자격도 없고 소금이 될 가치가 없는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가득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빛이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소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직장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음과 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을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요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은 결국은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그 무엇도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은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모두 요구하시는 일들임을 항상 굳게 믿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표면적으로 이 표현 방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이 표현에 따라서 좀 깊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1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길과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는 길을 나도 걷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나도 택하는 것.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니, 경외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걷는 길을 벗어날까요? 벗어나지 않을까요?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두렵다 그러면 꼼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네, 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생기느냐? 기억나시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네. 왜 차이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동과 실천하는 힘과 방식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기억하시겠지만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요, 각각 그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불려 나갔습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느냐? 그냥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주인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요, 만약 정말로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두려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몸을 웅크리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따르자면 복지부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따라갔기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려워 몸을 웅크리는 것을 택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꾸지람만을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걷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드리워서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겉모양만 그렇게 보일 따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네, 기억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사울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갔을 것이지만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런 말씀을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서 순종이 아닌 자신만의 길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부적을 쓰거나 무당이 하는 이 푸닥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야 하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저없이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둘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음을 다하여란 의지, 네. 또 가슴, 영혼, 이해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그럼 뜻을 다하여란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전에는 이 성품을 다하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말은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식욕, 네. 마음, 실존, 소망, 감정, 열정 이런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국 무슨 뜻이 되시냐?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결국 여러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내가 의지만 굳어요. 근데 이해하기를 거부해.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집만 있다는 거죠.
혹은 마음만 있고, 뭐 혹은 감정이 굳어있고, 뭐 이런 거 다 문제죠. 다 이제 반쪽짜리들이죠. 때로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의무라고 그러죠. 그죠? 의무만 있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뭐 생각만 있고, 때로는 열정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예요. 좀 욕심쟁이가 있으시다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이제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과 규례가 행복이 될까요? 네. 사실 명령과 규례 지켜라 하면 우리는 따분하고, 이게 율법인데 힘들지 않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규례, 이게 다 이스라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냐?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좀 이유가 이상하죠. 그런 사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 듣지 않아도 그냥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자, 15절 끝에 오늘과 같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과 같다. 네. 이 말 한마디에 다 사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노예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40년 동안을 인도하여 이끌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한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실존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다녔지만 멸망이 아닌 승리의 생활을 했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본인들이 바로 그 증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증거이긴 한데 어떻게 그것을 누군가는 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누군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이지만 누군가는 또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 근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이요. 무엇이냐?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할례. 자,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른 표현을 쓰자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를 해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목이 고드냐? 왜 쓸데없는 고집이 강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목이 고드냐? 왜 쓸데없는 고집이 강하냐?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이 성경의 표피를 가르는 것입니다. 즉,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마음을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걸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못 보니까, 즉 스스로 할례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행복의 길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편한 길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목이 점점 더 곧아집니다. 악순환이죠. 스스로의 목을 곧고 또 곧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다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정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행할 수 있는 걸 명령할 수, 명령이에요.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행할 수 없는 걸 명령하는 것은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의 할례는 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왜 스스로 할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이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행복입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행복임을 알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행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모습, 어디서 볼 수 있나? 네.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근거나 힘없이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요구하나 명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걸 보고 힘을 내고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 하나님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무턱대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뒤에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할례하여 마음을 곧게 하지 말고, 그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복임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할례하여 마음이 고다지지 않기를 힘써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임을 깊이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22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시는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날마다 저의 마음을 할례하여 다시는 마음을 곧게 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길과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